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때보다 아마도 낙심이나 또는 슬픔 가운데 잠길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전에 보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낙심이라는 것은 환경에 압도되어서 소망의 말씀을 잃어버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소망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공황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낙심이 되었다. 그럼 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라진 소망의 말씀을 다시금 되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소망의 말씀 와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서 그 소망의 말씀이 사라진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제거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나에게 다시금 어떤 소망의 말씀이 마음속에 착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낙심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다시금 날아버린 소망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비전의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게 되면 먼저 낙심하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겠죠. 우리 인생의 낙심의 원인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로 나눠서 주님이 주시는 해결의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 사람 때문에 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속거리를 없애고 상대방을 주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삽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에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도 살기도 하고 학교라는 공동체 또는 우리가 클럽이라는 그런 공동체 심지어 헬스클럽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같이 이게 동호 있게 체육회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 가운데 살았을 때 어떻습니까?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야말로 나와 우호적인 사람도 있지만 가끔 가다면 정말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선을 추구하지만 본질상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런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주님의 피로 산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악마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천사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근데 아직 바뀌지 않는 악마 같은 사람이 숨지기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 등골을 때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란 것은 악마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피로 천사가 되는 곳인데 아직 신분을 벗지 못한 악마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교회에 그러면 항상 천사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천사들만 있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왜 안 나타나냐면요, 교회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간땡에 붙기 전까지는 그런 악한 짓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압도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악한 어떤 생각이 발호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싸움이 있다든지 그리고 치명적인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이제 침묵을 해버리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야말로 활극을 펼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죠. 그러다 보면 그 교회는 쪼개지거나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쇠퇴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그야말로 죄인이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악마 같은 사람이 와서 천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씻고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나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공공장소에서 만난 사람들과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 별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예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공동체에 있을 때 여러분이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평소에 신뢰를 했거든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호전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어떤 저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 아니 어떤 사람이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어?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야? 이제 우리가 그때 정말 낙심을 하게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지혜를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속한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낙심이 생기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배웠더라면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관계 속에서 내 잘못부터 봤을 텐데 항상 나는 아내의 잘못부터 지적했어요. 참 못된 남편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이요, 자기 잘못부터 보지 않아요. 남의 잘못부터 봐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나의 잘못부터 여러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싸울 때 그러세요? 네 잘못은 무엇이냐 먼저 물어보십시오. 야단치기보다.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먼저 예를 들면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내가 먼저 내 잘못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보는 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의 잘못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눌러놓고 자기 잘못은 숨깁니다. 여러분 요즘에 와가지고 국민들이 왜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그야말로 화가 났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다 내로남불이에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야당이 내로남불인 줄 알았더니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1년 만에 국민의 이 지지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요, 세계에서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의로움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한 군사력에서 선진국을 말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에서 선진국이 아니라 이 도덕성과 종교성 그리고 앞으로 선교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최강국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가요, 나라가 망하는데 예를 들면 왕이라든지 신하들이 다 도망가는데 의병들이 일어나고 민병이 일어나고 승려까지 일어나 싸운 나라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버드 교수가 그런 이야기 있어요. 한국과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 봤더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의롭다는 것은 아닌데 의로움을 추구하는 나라라 그런 표현을 써요. 아마 그것이 유교의 영향도 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성경을 본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제2종교개혁의 발상지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몇 번 이야기했죠. 예, 우파 적폐 청산했으니 하나님 좌파 적폐 청산할 것이다 분명히. 그런데 불현듯 주님이 집권 4년 만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럼 뭐를 이야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남의 죄악을 보고 남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죄는 덮어요. 내로남불이잖아요. 예. 그런데 크리스찬은 어때요?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남의 허물은 용서해주는, 그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집단 안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 있게 되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드러내가지고 회개를 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확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옛날 방식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때요? 크리스찬끼리 또는 부부끼리, 크리스찬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내 거를 숨기는 그 버릇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내 죄를 먼저 찾아내서 내가 뜯어고치고 남은 덮어주는, 긍휼히 여기는 그 사고방식으로 바뀌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 괴롭힘이나 트러블을 허락하십니다. 교회에서 설교로 아무리 열심히 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착하게 살라고 그래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진실하게 살아라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별히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렇게 구체적인 손해만 가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뜯어고치겠어요? 결국 그런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가시 같은 사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인간관계 트러블이 생기면 무조건 뭐예요? 내 잘못부터 찾아셔야 돼요. 내 잘못부터. 내 어떤 허물부터 내 참석거리부터 찾아서 여러분이 제거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신에게서 참석거리를 없앴으면 상대방의 처리를 주님한테 맡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다가 잘못하면 휘말려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권위자거나 상급자거나 여러분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대들게 되면 인생에 피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의 뒤끝이 장렬하면 여러분 인생 그야말로 쪽박 차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여러분 맡기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왕인 다윗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몇 가지 케이스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때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받아서 너가 장차 이때 다음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사울왕을 죽여도 얼마든지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믿음의 왕으로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가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2절 보면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 사울이 나를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죽여가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을게.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살려줬더니 결국 나중에 또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시편 43편 1, 2절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기의 원수된 사울왕 죽여놓고 자기가 왕이 됐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굴러온 그야말로 횡재할 기회를 그가 스스로 버리죠. 살려주고 나서 살려준 사울왕이 쫓기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세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선지자여 왕이요 그리고 시인이요 그야말로 찬양가요 행정가요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 교훈을 훈련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대원 시절에 어느 교회를 갈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신영규 목사님 교회로 갔어요. 대부분 이제 신대원을 다니게 되면 교육전도사 자리를 가서 이게 찾아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아내와 같이 민족복음화 운동을 하고 성령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어떤 민족적 사역을 하는 신영규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무조건 갔어요. 딱 갔더니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전도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노방전도도 하고 교도소 전도도 하고 병원 전도를 하길래 저희들이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좀 지나니까 전도사님이 이력서를 넣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력서를 넣으니까 내가 누군지 이제 한마디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신대원을 나왔고 서울대도 나왔고 열심히 전도도 하는데 이 전도사가 왜 갑자기 교회에서 초청도 안 하는데 와서 열심히 봉사하냐? 그래서 부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대?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 듣고 왔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찍혀가지고 제가 전도사가 못 됐어요. 열심히 봉사하니까 또 이 전도부 전사님이 또 이력서를 넣으래요. 아니 저번에 전도사 저 이력서 넣었는데 보니까 그 이력서 찢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력서 또 넣었어. 또 넣었는데 어때요? 그때 같이 있었던 전도사가 같이 나이 버려가지고 이제 같이 이력서를 넣으면서 나한테 나의 과거의 전력을 거기 장로들한테 말한 거야. 운동권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운동권 출신이라고 또 잘린 거야. 그래서 계속 안 해오고 전도부 예를 들면 사역을 하는데 세 번째 제가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왔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를 굉장히 좋게 봤는가 자기 후임으로 나를 집어넣으면서 고영석 전도사 아니면 후임을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해가 제가 전도사 됐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한 교회에 3번 넣었어요. 그때 주님한테 배운 말씀이 이거예요. 권위에 순종해라. 그래서 제 평생에 제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예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졌어요. 왜냐하면 같은 곳에 이력서 3번 넣고 그때마다 기가 막힌 이유로 탈락된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성령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순위로 보는 게 있어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지도자로 인정 안 해요. 왜?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권력을 주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이야기는. 근데 그 사람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예.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교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를 안 써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좀 안다고 사람이 좀 뻑이잖아요, 교회에서. 거기에다 그것보다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고개가 세겠어요, 여러분.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위의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가지고 기름 부은 왕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엄청나게 그가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게 자기가 이 사울왕의 그 생존을 맡겼더니 사울왕이 싸우러 가서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다윗은 아히도벨을 후세를 통해서 결국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재앙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도 신하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그가 이제 벗어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가 꾀를 내죠. 자기와 함께 했던 후세라고 하는 한마디로 모략가를 오지 말고 압살롬 곁에 있게 둡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반란군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가 동시에 이 압살롬에 2명의 모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심어놓은 후세라는 사람이 있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다윗을 내가 처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뭐라 그러냐?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치게 되면 다윗이 정렬을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아서 한마디로 처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후세가 뭐라 그러냐? 아니 다윗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맹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격하게 되면 우리가 반격을 다해서 패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 수많은 군대를 이끌어서 거대한 대군을 이끈 다음에 그때 포위해서 하면 이제 다윗을 이길 것이라고 후세가 그렇게 한마디로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아히도벨 것이 맞습니까? 후세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히도벨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자기가 군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이 반란하니까 정신없이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규군 중에 그야말로 특공 무술하고 그야말로 그런 훈련되는 정예병 보내면 다윗 그대로 잡혀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압살롬이 망하려고 후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그가 지켜본 아히도벨이 가서 집에 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기도를 합니다. 압살롬을 도와서 반란에 가담한 아히도벨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모략 속에서 한마디로 그를 처치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를 따랐는데 압살롬 편에 갔던 아히도벨을 그렇게 해서 결국 제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자신을 배신한 요압 장군과 자신을 괴롭혔던 시므이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 제거합니다. 다윗이 미천한 그야말로 불황자의 신세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나중에 힘이 세져요. 그래서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됐을 때는 요압 장군을 다윗이 어떻게 억울을 하지 못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압 장군이 얼만큼 기세가 등등했냐면 그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요.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장군들을 2명이나 죽여버려요. 그것도 사울왕 휘하에 있었던, 왜냐하면 다윗은 어찌하든지 망해가는 사울왕과 화해를 청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이 사울왕 휘하에 있는 두 장군을 가서 거짓말로 속여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요압 장군을 어떻게 처치를 못해요. 워낙 군사력이 세버리니까. 이게 평생에 다윗이 이 요압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못해서 끙끙 앓았는데 나중에 이 요압이 아도니아가 반론할 때 그쪽에 서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는 어때요? 평생에 한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망명해서 이제 망명이 아니라 도망갔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하나의 같은 부족이 이 다윗을 향해서 무척 이렇게 한마디로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 비난을 받고 결국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그래놓고 다윗이 이제 죽을 때쯤에 솔로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들이 그냥 잠들지 않도록 약속을 어기게 되면 죽이라. 그래서 결국 요압 장군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뭐를 말하느냐? 다윗은 자기에게 괴롭혔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거역했던 사람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회나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있어서 여러분 치도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위에 권위자가 되기 전까지 손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가를 치러요. 요즘에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이슈가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 탈퇴하는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에 선봉에 서는 목사님이 계세요. 흔히들 말하면 애국 우파죠. 그분이 또 문재인 정권에 앞장서서 또 반대를 합니다.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또 이번에는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독재라고 해서 앞장서서 집회를 해요.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 당신이 속한 노예에서 1년간 정직을 먹었어요. 왜? 교단을 공격해버리니까. 교단이 WCC에 속한 한마디로 말해서 배두한 교단이고 타락한 교단을 공격을 하니 우리 교단에 있는 노예장들이 그대로 있겠어요?
1년간 정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풀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권을 향해서 해버리니까 어때요? 탄압을 하니까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교인들이 얼마 남지 않아요. 한 2,000명 되는 교인들인데 파동을 겪으면서 몇백 명도 안 남아요. 이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순탄한 가운데 권위자의 여러분 대들면 뭐가 될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여러분이 있는 권위자는 끝발이 장렬하면 여러분 하나는 매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권위자에 대들지 마세요. 네. 대들려면 여러분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회사에 쫓기를 각오하시라고. 이게 하나님 세운 법칙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정적들을 맡겼던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도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그들과 신랄하게 주님께서 다투셨어요. 여러분 반대하는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린치한 건 아니에요. 대들은 거였던 거죠. 분명히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것도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그때 그들과 정면으로 대결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죽을 각오를 하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여러분 권위에 대들 때는 그 대가를 여러분 치를 각오를 하고 대드셔야 돼요. 비록 악한 권이라도 악한 정권이라도 그리고 악한 여러분 사장이라도 왜 하나님이 그냥 그 권위를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부분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권위에 대들어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노용을 삼으면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은사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 너같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애한테 내가 능력을 줬다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그 능력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칼질할 텐데 그래서 은사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사 운동하는 교회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의 나이벌 그리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만나거든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여러분 먼저 제거를 하고 상대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죄 때문에 오는 낙심은 죄를 끊는 기회로 삼아 원죄에 대해 죽음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지고 나면 낙심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한 지고 나면 정말 한탄이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살다가 뭐 또 이게 그러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반대로 가자. 다시는 죄 안 져야지. 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런 악한 짓 안 할 거야. 다시는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번번이 지고 낙심하게끔 허락하셨을까요? 너가 그렇게 악하다는 것 좀 알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원죄에 그야말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 좀 알아라. 니란 사람은 원래 그렇게 악한 것 좀 알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 생각은 전혀 없이 다시는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앞으로는 내가 더 이상 이런 실수 안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육신적으로 안 살 거야.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그럴 수 있어? 너가 선하게 살 능력 있어? 너가 진실하게 살 능력 있어? 너가 정말 깨끗하게 살 능력이 있냐고. 주님 그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져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나 이렇게 무력하구나. 내가 이게 못났구나. 그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 이것부터. 그러고 나서 이 원죄,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게 되면
여러분 낙심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율법이 말하는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 때문에 굉장히 그가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가 원죄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가 율법을 통해서 이 탐심을 해결하려는데 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원죄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갖게 되겠습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결국은 이 원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원죄도 죽었다는 게 믿어지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일이 끝쳐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는 그때도 낙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징계가 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는 죄를 끊는 기회로 인정하고 감사를 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죠. 끝까지. 죄를 지면 우리는 징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면 어떻게든지 고통 안 당하려고 그러죠. 죄를 져놓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도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 심보가 뭐겠어요? 실은 뒤집어 말하면 또 죄 짓겠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또다시 기회만 되면 나는 또 악한 짓 하겠다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대가를 치름으로 다시는 어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면 대가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보답받기를 원하시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여러분 뭘 받기를 원합니까? 월급 받기 원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고 쳤으면 대가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으면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다시는 내가 정말 죄를 져서는 안 되겠다. 죄를 끊는 기회로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죄를 져서 대가를 치렀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징계받는 걸 거꾸로 감사를 해버려야 돼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 들은 이야기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이길 능력이 하나님을 도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냐? 자기가 죄인이란 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죄에 대해 죽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가 시편 5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제 그것을 고백한 연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구약에서 원죄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심지어 내가 믿음으로 눈앞에 와 있는 사울왕까지 살려줄 정도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산 사람인데 이런 엄청난 범죄를 내가 한 것을 보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다. 원죄를 깨달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짐짓 죄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혀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잘못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나쁘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보니까 어느 날 죄를 졌어. 나쁜 짓을 했어. 또 넘어졌어. 그때 여러분 그거를 처리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한 자여 부족한 자를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이 그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생활의 실패에서 오는 낙심은 실패 요원을 제거하고 지혜를 받아서 행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행한다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시험 잘못 보게 되면 낙심하죠. 그러면 얘들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다음에는 내가 시험 잘 볼 거야. 다음에 잘 보나요? 비슷해요. 안 그러면 더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험을 잘못 봤으면요. 여러분 어떠나요? 시험 못 보는 애들 특징이 있어요. 시험 딱 끝나고서 이야 시험 끝났다. 그거 나중에 와서 답안지 슬쩍 보더니
다시 안 봐요. 뭐를 안 해요? 오답 정리를 안 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 특징이 있죠. 시험 끝나자마자 선생님이 답안지 주기도 전에 자기가 다 찾아봐가지고 자기가 오답 정리를 해. 그럼 막 책 뒤지면서 뭐가 틀렸고 어디가 틀렸고 왜 그랬고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에 그야말로 오답을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제거를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제가 중3 때 제가 수학이라면 그야말로 한 가닥 한다고 생각했는데 100점을 못 맞는 거예요. 100점을. 심지어 내가 중학교 때 수학을 2번 반을 풀었거든요. 주어진 50분 안에 수학을 풀면 한 번 풀고 또 한 번 다 풀고 그리고 또 반 풀면 이제 종이 땡땡 치는데도 100점이 안 되는 거야. 꼭 미꾸라지처럼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3이 딱 되고 나서 이제 뭐를 했냐. 내가 뭐가 틀린가 오답만 잡은 공부를 했어요. 오답.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 100점 맞았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일단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틀린 거 철저히 어디서 틀린가 그거를 찾아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죽기보다 싫어요. 왜? 자기 약점 찾아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잘 하셔야 돼요. 또 취업에서 떨어지면 낙심을 하죠.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원서 넣었는데 여러분 원서도 이렇게 어때요? 아예 서류도 안 돼. 그러면 어때야 되겠어요? 어디서 떨어지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원서 넣었을 때 뭐가 잘못되고 아는 방법은요. 학교 간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원서 넣냐고. 학교 간 사람 학교 가서 노하우를 했거든. 그러면서 그 원서 넣은 것부터 배워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서류 면접 돼. 서류 면접에 했는데 나중에 면접에 또 떨어져. 그 다음은 어때요? 면접 어떻게 했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서류에 떨어진 이유를 이게 제거를 한 거거든. 면접에서는 면접에 떨어진 이유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원인은 제거 안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떨어졌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래요. 사업에 시작하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예.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주여 사업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돼.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뻥쳤어. 11조면 사업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는 사업 잘 됩니다. 그건 언제냐? 다원화 시대가 오기 전까지. 그때는 맞아요. 다원화 시대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사업은 사업, 교육은 교육, 목회는 목회, 정치는 정치, 과학은 과학, 기술은 기술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다원화 시대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원화 시대인데 내가 열심히 하나 때 11조 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된다? 영역이 다른데? 영역이 다른데? 여러분 잘 아세요. 그렇다고 11조 하지 마라? 11조면 새끼밥 먹을 거는 허락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지금 사업 이야기하는 거 사업. 사업이란 것은 물질의 축복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업에서 망했다 또는 뭐다 그러면 어때요?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돼.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주신 거 그걸 고쳐야만. 그럼 여러분 대번에 그러겠죠. 목사님은 코리아교회 목회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게 피드백 하셨어요? 저 얼마나 피드백 많이 한 줄 아세요? 25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런 데를 보고 앞으로 가. 그래서 25년 동안 앞으로 간 거예요. 나름대로 반성 많이 했어요. 네. 다른 방법 쓰려면 주님 안 돼. 내가 말한 대로 영으로 사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교회. 그래 온 거예요, 여러분. 네. 안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 아시죠? 30평 되는 교육관 얻었다가 성령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1년간 월세만 그냥 날려먹고 그만둔 거. 왜냐? 성령이 원하는 대로 제가 피드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여러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또는 상식선에서 여러분 피드백을 꼭 해서 실패 요인을 꼭 제거하셔야 돼요.
그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 시험에서 여러분 낙방을 하든, 여러분 취직에서 낙방을 하든, 사업에서 낙방을 하든, 목회에서 낙방을 하든, 여러분 실패 원인을 꼭 여러분 피드백 하셔야 돼요. 예. 저는 피드백에서 25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한 건 25년 만에 목회 모델을 찾아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요즘에 어린아이 청소년들. 제가 요즘 청소년들 토요일날 영성훈련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수고한 우리 김마리 간사나 이광 간사, 고우천 간사, 박미자 간사라고 문수영 집사님 보면서 교육을 왜 이 모양으로 시켰어? 내가 이게 속으로 예전에는 불만이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왜? 오랫동안 아이들을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했더니 그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어제는 민혁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야 된대. 말이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민혁이가 안에서 핸드폰 놓고 싸우고 돈 놓고 싸우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새겨졌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런 주체적인 신앙의 가치관과 삶의 가치관 세워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의 훈련, 그 다음에 큐티 훈련, 그 다음에 은사 훈련, 그 다음에 생활의 훈련, 학습 훈련 하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이 돼가지고 때가 되니까 자기 안에서 이제 그야말로 융합이 돼가지고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때가 돼서 애들에게 그런 마지막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쁨이나 그리고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참 25년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훈련시켜서 영으로 사는 교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모델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신 게 참 감사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25년 동안 피드백한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모임 끝나고 꼭 피드백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늘 피드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영적 응답이 없음으로 오는 낙심은 마음을 낮추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영적 응답이 오는 모든 문제, 그것의 피드백은 뭘까요? 마음을 낮추라는 신호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령 주시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기로 했잖아요. 은사 주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실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회개했어요. 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많이 높아졌어요. 내 마음이 굉장히 부해졌고 내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득 찬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낮추시는구나. 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마음이 낮아질 때 부어져요. 아무리 여러분 깨끗이 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간다고 성령 안 부으세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여러분이 더럽게 살았어도 마음이 딱 낮아진다면 성령 부었잖아요. 가끔 여러분 부흥회 때 말도 안 되는 인간이 그냥 성령 강력하게 부어가지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야말로 음란한 거 끊고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열심히 교회 열심히 섬겨가지고 3년 만에 막 장로 됐다는 이야기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낮아진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든 밑바닥에 있든 마음이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사건 겪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마음 낮아지라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라.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오는 낙심도 마음을 쏟아부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거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예, 이거를 바라보면서 참 내가 강팍한 종이고 마음이 부유하고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참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어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 제3의 교회 세우실 때가 분명히 다가왔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 적폐 청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회개 안 하면요, 여름 지나고 나서 하야되는 사건이 터질지도 몰라요. 왜? 이 백신 확보 못해서 국민들이 원성이 젖으면 광화문에 100만, 200만 몰려들면 국정이 마비되면 대통령이 하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 지금 하는 꼬라지가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수순이 뭐겠어요? 교회 계획이에요. 이제. 오른밤 때리고 우밤 때려가지고 나라를 자유민족 체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교회 이제 개혁할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써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영적인 무장, 말씀의 무장, 이 혁신적인 문화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부유했구나.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의 주를 기억하니이다. 다윗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시인이 되고 하나님의 행정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가가 됐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당하는 낙심은 주님이 이루어하시고 보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보답을 하셔야죠. 세상이 여러분에게서 보답을 않더라도 이거를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사는데 어디서 그것을 보답을 받으려고 그러죠? 세상에서. 근데 세상은 지금 누가 쥐고 장난하죠? 마귀가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 응답하기도 하지만 마귀가 거꾸로 우리를 한번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했다면 이것에 대한 응답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올 것인가?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오는 주님의 위로 있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지난 40년 동안 주의 뜻대로 산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이 뭐냐? 신학을 정립했어. 영성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제가 식계교단에 동성애 대책위원장들이 모인 한국 반동성애 교단 연합을 하는데 그분들이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로 찬성하는 기관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KBS, CBS, 그 다음에 NCC, 그리고 정준석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그리고 남인선 사무실 앞에 가서, 그리고 대전에 있는 이상민, 주로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기관들 앞에 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나 바빠서 참석 못 한다니까. 그럼 좋아요. 성명서는 항상 쓰세요. 그래서 제가 성명서 이게 전문이야.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있어. 목사님, 성명서 들면 머리가 개운해진대. 그리고 뭔가 핵심이 확 잡혀가지고 이게 개운해진다는 거야. 다른 분들은 대부분 사례 이야기 하거든요. 평생을 제가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상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신학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요즘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노예에서 벗어난 국민이 70년 만에 다시 국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안 그러나요? 국가가 안보를 책임져요. 치안을 책임져요. 교육을 책임져요. 복지를 책임져요.
이제는 뭐냐? 기본소득 경제까지 책임져. 그랬을 때 여러분 행복한 삶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국가 노예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자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돈을 많이 먹은 교회 목사님들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같은 가난한 교회도 그걸 안 먹은 교회는 나와. 벌써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복지요? 교육이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이요? 치안이요? 행정이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방역? 국가의 노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생활 전부 국가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하나요? 갑자기 공무원이 되면 선해지고 정치인이 되면 선해지고 건파사 되면 선해지나요?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선하나요? 평민보다 더 악했어요. 그럼 악한 자들 손에, 여러분의 손에 모든 게 들어가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 노예되는 거예요. 노예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 주님이 꼭 위로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당하는 그 낙심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건 결국은 악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건 말짱 도루묵이 돼요. 끝까지 여러분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꼭 여러분 보답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룩하게 살았는데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인내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낙심은 주님이 영광으로 여러분 갚아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2절. 사도 바울이 그런 긍지 속에 살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라.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거짓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대에서 복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선을 행한 거, 이 땅에서 복을 주든지 주님의 심판 때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준다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 선을 행하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면. 왜 하나님이 팬데믹을 허락하셨을까요? 지금 한 2년째 되어가는 전 세계 경기를 올스톱 시켰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초토화시켰을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야말로 이제는 재정이 어려웠고, 그래서 있는 어때요? 선교사들도 후원금 끊고 있는 이게 부교육자 내보내고 어떻게 보면 교회 망하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주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 더 이상 돈 갖고 목회하지 말아라. 이제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동안 25년 동안 고려학교에 어떻게 하나님 훈련시키셨어요? 돈이 움직이지 않는 교회, 문화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 예배당으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 만들려고 주님께 25년 동안 우리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켜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이제 고려학교가 일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하냐? 그런 교회가 출현해야만 사단의 권세를 꺾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거,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당하는 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고난당하는 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